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약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리가 되고 확실해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먼저 결정하고 매사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믿음이 이상한 믿음으로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고 또한 내 욕심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엉터리 믿음을 가질수록 진짜 믿음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본질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믿음의 열매일 뿐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좋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꾸 복만 달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인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줍니다. 그러나 희망과 기대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열정과 헌신을 줍니다. 그러나 열정과 헌신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기적과 능력이 믿음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접근할수록 우리에게 나 자신을 깨우치게 하고 오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이성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또한 순간순간 겸손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이 믿음을 커지게 합니다. 한 번 믿으면 두 번 믿게 되고 두 번 믿으면 세 번 믿게 되며 그렇게 계속 믿음이 나의 믿음을 더 크게, 더 견고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있으면 만사 형통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해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그것을 온전히 버릴 때에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진정한 믿음이 기적과 축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나는 실제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실제로 어떤 행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실제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말씀 안에 그 믿음이 내 자신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오기 시작합니다. 용서의 능력이 오기 시작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내 밖으로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생명마저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가는 길이 광야같이 험하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빛도 있고 태양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공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비전, 내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수 없으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은 의인은 기다림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